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연약한 종은 감춰주사 주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약함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 들려지고 붙잡게 되어져서 치유함받게 해주옵시고 강건케 되어지게 해주옵시고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30분 늦췄을 뿐인데도 꽤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참석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양수 권사님은 아까 제가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하셔도 된다는데 굳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번 시간에 더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었던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애화가 있었는데 참 의미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파나마 운하는 프랑스가 먼저 도전했다가 너무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서 이제 한번 엎어졌던 공사예요. 근데 그 공사를 미국이 이어받아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산을 뚫고 대륙을 관통하는 큰 공사라 건설을 책임지고 있었던 윌리엄 그리거스라는 이제 육군 소장 출신인데 이분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대요. 지리적인 여건과 날씨 변화와 현장 관리와 온갖 가지 문제들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주변에 떠드는 사람들 때문이었대요. 뭐가 좋고 나쁘고 시실콜콜 뭐만 하면 회방하는 말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략성인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건설 책임자인 이 소장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진행하고 있대요. 근데 보다 못한 부하 직원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소장님,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윌리엄 그리거스 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이없는 대답이니까 이 젊은 이제 부관이 더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이 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운하 공사가 다 마치고 난 후 공사가 끝나면 이 시끄럽던 소리도 다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뭔가를 바라거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거나 또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면 참 좋겠지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비를 걸거나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만날 때 말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낙심하고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지치고 곤비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금 감당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가 오리라는 그 사실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25년 동안 아들이 안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해서 엔디게 광야까지 내몰린 다윗은요, 무려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어. 근데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엔디게 광야 10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버려 두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00년 동안 했습니다. 처참하게 억울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노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주님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외쳤죠. 그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답을 알죠.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지난 후에 무엇과도 또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10년 동안 억울하게 쫓겨다녔던 이 다윗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들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승전한 군사들처럼 각기 주인집에서 원하는 것들을 마치 약탈물 가져가듯이 쟁취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예로 시작하고 노예로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 그들이 이긴 사람으로 승전한 사람으로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이 시간 저마다 흑암 같은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 눈물 가운데 있는 시간, 그런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분명히 주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야욕 앞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그 야욕 앞에 남유다가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남유다는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 애굽을 의지하거나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군사적인 동맹이나 정치적인 동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려고 했던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나도 모르게 물질을 찾거나 더 놀라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거나 어떤 세상의 문을 두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불러 모아 주시죠. 그런데 그 불러 모아짐을 당한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순간조차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이 올 건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 당부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때는 도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도망가기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죠. 그들이 한 방에서 기다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때 놀라운 능력이 임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볼품없이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능력조차도 없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3천 명을 회개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비결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라는 유대인의 격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을 통해 주님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치유를,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위로를,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그 기다림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발견하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다렸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줄로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앞서서 설명하기 전에 미국의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한국에는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과 내가 반드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약속으로 노란 손수건은 많이 액션을 취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예화인데요. 노래로 나왔고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작은 마을로 가는 버스에 이제 승객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니까 버스 안에는 작은 소란과 흥분된 목소리가 이제 버스를 가득 채웠어요. 근데 이제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덩치가 좋고 턱수염이 가득한 얼굴 무거운 표정의 한 남자가 탑니다. 근데 너무나도 얼굴 표정이 무섭게 생겨서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무거움을 견디다 못해 간혹 그런 분이 있잖아요. 조용한 것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음료수 하나 가지고 그 무거운 표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저씨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대요. 근데 대답을 없는데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요 어디서로 가고요, 저는 몇 살이고요, 저는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소연하고 늘어놓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감옥에서 출소했어요. 사실 제가 4년 만에 고향을 가는 길인데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저희 가족에게, 저의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제 아내에게 편지, 처음이다 마지막이란 마음을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더 이상 편지 쓸 염치가 없으니 나를 면회올 생각도 하지 말고 편지 보낼 생각도 하지 말고 또 혼자 살기 힘들면 차라리 재혼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아내 내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기 어제 그제 일주일 전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당신에게 죽을 죄를 졌고 너무 못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의 가족을 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나를 용서해 줄 거면 우리 집 마을 앞에 큰 나무 외에 노란색 손수건을 매달아 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 것으로 알고 내가 마을의 정류장에 내려가 당신께 찾아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만나는 게 불편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걸어주면 내가 이 버스 타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짧은 편지를 써서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고향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순간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되고 이 아저씨가 말한 그 내릴 정류장이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경직되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경직되는 것만큼 이 아저씨의 표정은 비장해졌답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그리고 5마일 저만치 나무가 보일 때 아저씨는 눈을 감았는데 버스에 탄 사람들이 우와라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대요. 그 함성에 들려서 아저씨가 눈을 떠서 봤는데 자기가 말했던 부탁했던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개가 걸린 게 아니라 가지가지마다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막 출소한 그 재소자 그 사람 아저씨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버스에서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짧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해요. 자기가 기다리고 자기가 용서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감내한 것만 알았는데 실상은 그 아내가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탕자의 이야기가 이와 같아요. 탕자가 얼마나 못된지 아주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을 달라고 해요. 얼마나 맹랑해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모르겠지만 타지에 가서 놀기로 바쁘면서 흥청망청 다 쏟아붓고 소비해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지고 심지어는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 돼지 치는 일들로 전락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주워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소연을 하죠. 야, 우리 집에 하인도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먹는데 한탄을 하면서 결심을 하죠. 야, 다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서 좀 용서해달라고 하면 면피도 없고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냥 나를 노예로 종으로도 좀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큰맘 먹고 아버지 집에 가죠. 아들 딴에는 큰 결심을 하고 마치 큰 희생을 하는 것만 같았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아버지가 산거 먼 데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껴안고 입 맞추고 그 반지에 가장 귀한 인장 반지를 끼워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들은 그날 찾아갔지만 그 아들의 아버지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아들이 혹여나 올까봐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거나 또는 내 기도가 자꾸만 어긋나거나 내 소망이 자꾸만 뒤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내 삶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되는 은혜의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하냐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내가 항복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를 회복하시려고, 나를 능력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녀준 것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교회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게 주님께 나왔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미 먼저 너 와서 너 기다렸어. 왜 이제 왔니?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를 먼저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전제 조건이 어디예요?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자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그 기다리는 장소, 그 기다리는 곳이 중요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요.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치유를 받죠. 내 몸 깊숙한 곳에 나도 알지 못한 내 약함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회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와 아픔을 만난다면 어디에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의 약함과 무너지는 절망 앞에 허탄한 것을 쫓죠.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세상의 것들을 쫓지만 결단코 그것들로 회복되어지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에 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사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은 역대하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크게 우리가 말하는 성전일 수도 있어요.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오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으로 와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능력이 우리를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세요. 실제로 야곱이 힘들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잘 사는 것만 같았는데 뜬금없이 레이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디나로 인해서 세겜이라는 도시의 남자들을 싸그리 학살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그 지역의 큰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집합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곳, 네가 나에게 처음 예배하였던 곳 그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면고를 다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집안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사역 가운데 낙심한 엘리야, 그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끝나신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고쳐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한번 능력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실수를 범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도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말이 7만 명이지 한 도시의 고을에 사람들이 전멸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어지니까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죄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양들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아리운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의 자리,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거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고, 부르짖는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 자리에서만 그냥 짧게 하나님만 찾고 하소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박할수록, 간절할수록, 절절할수록, 애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나아가야 해요. 그곳에 주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때가 그곳에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그 작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즉 하나님이 선생님처럼 인도해 주신대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세상 소리에, 세상 공격에, 세상 풍파에 여기저기 비틀비틀거려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귀의 말씀으로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부터 이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가와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냐면, 땅에 뿌린 종자와 그 땅에 먹을 것과 그 땅에 기름진 것과 그 땅의 가축들에게 광활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경작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꾸시는 것들이 주신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큰 영광의 때가 오는지, 상처받은 이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상처, 가족의 상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상처 있는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달빛은 햇빛처럼, 햇빛은 7해 날처럼 우리를 빛난 영광 가운데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게 구원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진정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아세요? 저마다 처절하게 고독하게 살아서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죠. 또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아픈 상처를 고쳐줄 것이 없어서 발버둥치며 상처를 부여잡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아픈 거예요. 인생이 서글픈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내 때만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만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이 자리에 너희가 서기만 하면 내가 그 모든 상처를 닦아주고 너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며 내가 갈급해하는 너희 모든 인생을 복되게 채워줄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떠나가 우리 스스로 조바심 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어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뜻 이루어지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뚝딱 낫지는 않죠. 뼈가 부러졌으면 그 다음날 뚝딱 낫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가면 언젠가 내 부러진 뼈가 붙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처에 힘이 나고 또 나가 가눌 수 없던 내 몸을 가눌 그때가 올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고요. 마음의 약함과 갈급함으로 허덕일 때가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의 때를 기다린 이들에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셨고 또 나가 주의 때를 기다린 이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상처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강림하사 각 사람 마음과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위로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